됐나요? 예.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서가시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내용은 세 가족이 알아야 할 원리를 지난번에 이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제목을 바꾸자고 한다면 영혼의 피트니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트니스라는 말은 신체 단련, 신체 건강을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영혼의 피트니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즉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 대 세속적인 생활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은 세속적이거나 또 거룩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루 24시간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그 실상이 없는 그 허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곧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믿기 전과 이후가 변화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도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원적인 삶은 종교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원론적인 삶은 사회 적응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의 상사가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용인이나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피고용인들 또는 부하 직원들을 너희 형제나 자매 또는 너희 자녀처럼 대우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상전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24시간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인내라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은 이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안경을 벗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꼴찌를 할지라도 또는 혹시 달려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완주를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위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달려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돈과 교만과 명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비인격체인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 착하게 살 수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영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 중에서 땅 따먹기 놀이가 있었지요. 아이들이 하는 땅 따먹기 놀이에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참 놀이에 열중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많이 따먹겠다고 아주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엄마가 이제 그만 들어와서 밥 먹자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자리를 뜨고 빈터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땅 따먹기에 열중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 오너라 하면 이제 그것이 끝납니다. 손 털고 가야만 합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코앞만 보고 하룻밤에 끝날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또 영혼의 피트니스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소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기뻐도 찾고 슬퍼도 찾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나 아빠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해결을 부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는 우선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리를 한참 굴리다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우리가 막 생각을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풀릴 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영혼의 피트니스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무척 시장하셨을 때인데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고 유혹했을 때입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때를 보면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걸 볼 때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고 또 기억하시고 그랬다가 인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빛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영혼의 거울 또는 갈 길을 인도하는 등, 또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피트니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병원에서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지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영혼의 피트니스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상황을 말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그때 그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또 영혼의 피트니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알던 적게 알던지 간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증인의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증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아는 만큼 나누십시오. 아직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께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십시오. 또 영혼의 피트니스로 봉사에 함께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 반드시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의 활기를 띠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피트니스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중에서 30분 정도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기도 외에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어려우신 분은 자신만의 시간을 정하셔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묵상할 성경의 분량도 정하십시오. 찬송도 한 곡 더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노트와 펜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삶에 24시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는가? 또 나는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